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지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서로 섬기며 살라, 이걸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걸 끝나고 성찬식을 하시고 난 뒤에 세 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자기의 심정을 털어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하면서 돌 던진 만큼 떨어지면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시며 기도했죠. 그 다음에 제자들 깨우는 또 잠자고, 그럴 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세 번째 깨우고 이제는 계속 자니까 편히 쉬라,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죠. 목적은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도하신 주님과 기도하지 아니한 제자들하고 차이점, 결과가 달랐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다른 사람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살려고 발버둥치셨지만은 예수님은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역으로 가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이 나를 죽으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 다수는 소수를 지배하고 소수는 다수에게 밀리니까 항상 왕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너는 구원도 못하냐? 그런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참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명을 알고 그냥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영적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그런 말씀이 생각나지만은 그 말씀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임종한 사람들을 종종 보면서 그가 이 말을 못하고 있더라도 의식은 속에서 다 아버지하고 하는 거 다 들어요. 근데 듣지만은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와서 운다, 누가 와서 이런 말 한다,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알아듣지만은 그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성질값 하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눈꺼풀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숨만 드릉드릉, 숨을 내쉴 들숨을 쓰지 못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쉰다 이거죠. 힘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최고의 마지막에 힘을 사력을 다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자기의 손자들을 보고 싶어서 눈을 뜨려고 하는 눈이 뜰 힘이 없다 이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막 하면서 여보 당신 할 때 그냥 손을 잡으면 손을 잡고 눈물 쭉 흘리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수르륵 흘리면서. 그렇지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하셨다 이거죠. 사명을 다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이 뜻을 이루시고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말씀 보니까 다 이뤘도다 하시면서 운명하시더라 말씀 나오잖아요. 기도했던 주님은 뜻을 다 이루었어요. 힘이 없는 것 같았지만 힘을 가지고 행하셨다 이거죠. 왜?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것은 기도의 힘에서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깨어놓고 기도시켰지만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지 않았든지 하지 못했든지 기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머리에서 알았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혼장담했죠. 주님, 다른 자들은 못 간다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게 갇히면 나도 오게 갇히고, 주님이 올 때 같이 죽겠습니다. 단삼을 쌍거리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호언장담하면서 했지만은 오히려 3번을 부인했고 3번도 종류가 달라요. 엉겹길에 부인했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건 자기가 맹세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 그 갈등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맹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이거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본을 보여준 것은 아무리 내게 배워서 훈련을 받고 내가 암송을 하고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안두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기에 특별히 읽었던 27절부터 44절까지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내용이냐.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배를 맞기도 하고 옷을 벗기고 궁포를 입히면서 가시관을 씌워서 그 희롱하고 조롱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비아냥거리면서, 왕이 그렇게 죄인들의 손에 죽습니까? 왕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왕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피가 쭉 빠지고 피가 다 쏟아져서 살이 찢겨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 쓰러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 그 어디냐면 그 이집트 밑에 리비아 있죠. 그 리비아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은 리비아 사람이에요. 그 현재로 말하면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를 너 이리 와봐. 이거 지어. 지금 예루살렘 오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 있듯이 그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영분도 막 위협하면서 이거 짊어지라고 하니까 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개 끌듯이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눕혀놓고 못을 땅땅 박고 이렇게 세우면서 별말을 다 하고 희롱하고 있죠. 이때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강도들도 욕하면서 희롱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제30, 우리 한국 시간으로 봅시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예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지금 여기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오전 9시에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운명하실 때 몇 시간이에요? 전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못을 땅땅땅 파는 시간이 몇 시다고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지났을 때 이 시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온 세상이 깜깜한 어둠이 왔어요. 어둠이 왔다. 이게 그냥 쌈박하게 1, 20분이 아니라 몇 시간이에요? 정오에서 3시간, 3시간 동안 그랬다. 이게 3시간 동안. 제가 언젠가는 중계동 그 노태마트 있죠. 거기를
운전하고 오는데요, 이게 밤같이 깜깜해가지고 한쪽에서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예수님 오시는 거 이런 생각이. 아직 깜깜한 거예요. 그때가 한 오후 그 1시경에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 뒤에 한 3, 40분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3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오후 3시 때는 예수님 운명하면 그냥 운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지르십니까? 엘렐리 라박사박다니, 엘렐리 라박사박다니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합시다. 엘렐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 박히신 시간과 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달랐다.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만 됩니다. 일반 사람 십자가 못 박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이때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만을 빼놓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놔두고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안수 집사님이 그 찬양 인도할 때 그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찬양을 했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47장인가요? 거기 너 141장. 있었는가 그때에 님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어디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내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늘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여기 가장 주장하는 가사 대목이 뭐예요? 거기 그때도 있었느냐 이거죠. 누구만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만 있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 초창기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다 굉장히 많았죠. 발에 부딪혀서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누구는 남아야만 된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숙박을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어떤 누구보다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가까이서 교육을 받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갈릴리의 여인들은 끝까지 장사 지낼 때까지 그걸 목격하고 봤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직분과 관계없이 또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또 어떤 때로는 한때 능력을 행했느냐 거기에 관계없이 정말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굽니까? 끝까지 남는 자는 배짱 있고 담대하고 멋있는 남자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오직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많은 병고침을 받고 주님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이 여인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질그릇이라는 비유도 있잖아요. 세게 쥐어지고 또 잘못 따르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여자들의 그 마음, 그러나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현장에서도 예수님 장사하시는 끝까지 모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주님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여인들은 영광의 기록이 되었던 사건이지만은 어떤 지자는 정말 수치스럽고 참으로 오게티와 같이 그런 지울 수 없는 사건들이 기록되듯이 주님 앞에서도 우리 앞에 섰을 때 심판날에 이런 사건이 낱낱이 기록될 터인데, 주여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남는 자 되어서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았을 때, 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아름답고 영광선 시상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암송하고 사건을 잘잘잘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느냐 안 남느냐라는 것을 기록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그 오전 3시에 기록이 못 박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찾을까요? 다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은 이 마가복음을 모르면요 계속 들어서는 아는데 3시간만 나온다 이게요. 마가복음 15장 25절, 여기 3시로 나옵니다. 1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3시, 이게 오전 9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장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그리고 9시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시간대 제3시, 그 다음에 6시, 9시,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6시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정오에 온 땅이 캄캄하여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를 죽였을 때 바로 이 세상에 빛이 없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곧 3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큰 목소리로 엘리엘리 나박사박다니, 엘리엘리 나박사박다니 하면서 절규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너 있었느냐 이거죠. 있었느냐. 이때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세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세 가지 사건. 첫째로 휘장이 하늘에서 아래를 쫙 찢어졌다. 이게 휘장 찢어짐.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51절이죠. 51절. 다 찾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위가 무덤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터짐. 여기도 51절이에요. 세 번째는 무덤이 열려서 거기서 부활되는 사건. 많은 사람이 거의 일어났다. 이게 무덤이 열렸다. 무덤 열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50 몇 절이에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휘장이 찢어져서 위로부터 아래 찢어서 통로를 만들어 놨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나오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의 삶을 살다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의 담으로서 완전히 여기에 닫혀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 지을 때도 여기에 휘장이 있어서, 이 휘장인데 지성소라고 말하잖아요.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씩 대지상만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 죄악이 가로막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든지 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이 다 가로막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상의 수단 방법으로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이 담을 허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부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찢어진 것은 그 죄악으로 담벼락이 새긴 그것을 완전히 통로를 만들었다 이거죠. 통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이리로 와라 라고 하실 때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전에는 길이 없어 갈 수가 없었어요. 길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가기만 하면 간다 이거예요. 이리 안내표를 펴고 이리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길을 이정표를 해놨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세 사건. 그 다음에 이 바위가 터졌다. 또 무덤이 터졌다. 자, 바위면 바위고 무덤이 무덤이. 왜 바위 무덤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히브리 백성들의 무덤은 뭘로 됐어요? 바위. 예수님이 지금 장사를 어디에 지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파놓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을 묘를 가묘를 해놓고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자기가 준비해놓던 뚜껑 열고 거기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매장을 시키는 사건들을 알고 있잖아요. 당시에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무덤 들어갈 자리를 다 파놔요. 우리는 흙을 파서 만들지만 그들은 큰 바위를 갖다가 거기에 그 시체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파고 큰 중장비가 아니면 이 바위의 문을 닫을 수가 없고, 노마의 황제의 이 어인이 찍히지 않고 문을 누구든지 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인이 찍히지 않으면 문을 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바위 무덤들이 지진 속에서 다 날아가 버렸다, 터져 버렸다 이거예요. 따라서 터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다 이거예요. 사망 권세. 따라서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순간부터 사망 권세가 박살나 버려서 그동안에 왕의 노릇을 행하였던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진 순간이었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철철 흘리니까 막 감정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면 그런 눈물 흘려야 할 시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아무리 노력으로, 아무리 어떤 권력으로, 어떤 수단 방법으로 첨단 과학적인 면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아무리 이성을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그 장벽을 깨뜨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 임금으로 시작해서 사망 권세당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모든 역사를 보여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바로 일어났다. 누가 일어났느냐? 성도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가 일어났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부활의 역사 속에서는 오직 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이후에 보니까 백부장과 무덤을 지키는 이 군인들이, 지키는 자들이 바위가 터지고 또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것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입으로 고백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백부장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노마의 신들을 믿고 그들은 예수가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 그냥 관망의 상태였는데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진실로 그가 말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유대인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들, 우리는 한겨도 흘러버렸던 그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자기들이 로마의 그 대단한 제국시대에 그 왕들이, 그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참 처량하게 죽었다고 하고 조롱하고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 뽑고 그런 사건 속에서도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그가 평상시에 말했던 이 사건이 진실이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믿지 아니한 자도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 믿는 내가 진실한 고백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사오리까? 진실한 고백이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발품 파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주님, 심판 속에서 참으로 통곡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희상대 앞에 떳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그 고난절기를 통해서 바로 이어서 부활절의 사건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기, 고난 그 전에 고난절기, 이런 절기들을 행하고 있지만은,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 준비를 그냥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이 사건의 역사들을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휘장이 찢어진 거, 정말 아무리 달리고 어떤 첨단 과학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장벽에 가로막혔던 이 장벽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해결해 놨고, 사망 권세로서 정말 어떤 누구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버려서 예수를 무덤에 가둬놓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졌던 걸 믿고, 성도들의 그 무덤을 거기에 가둬놓을 수 없었던 사건들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요, 예수가 인류의 소망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소망의 빛을 보게 되고,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는 이 사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사의 스토리로 보지 말고 신앙의 고백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피,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그 놀라운 뜻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됐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죄인 되어버렸고,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가정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가정이 적용시켜 본다면, 가정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서 정말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교회 생활의 한 모습의 지체로서 내가 죽음으로 교회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이래서 우리에게 몸을 지녔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단순한 이 고난 절기가 아니라 이 고난 절기로서 내가 살고 그들도 살릴 수 있는 이 죽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정말 죽기 싫은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이 죽는 일에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이기노라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연습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 정말 죽기 싫죠. 그러나 죽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이다. 이게 선한 싸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너무 살이 쪄서 막 살 빼야 된다고 해서 신경 쓰고, 또 기축인 시간 속에서 막 살과의 전쟁, 우리 교인들은 다 날씬해서 뭐 살과의 전쟁하서 하는 사람 없지만은 외부에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냥 된 거 아니다 이것도. 왜? 나는 재밌어. 재밌는 것이 간혹 재밌겠지만 항상 그런 거 아니다 이게. 오늘은 가기 싫네, 오늘 하기 싫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올 때 힘드시죠? 아니요, 너무 깊어요, 감격스러워요. 하지만은 어느 날 때는 아유,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가기 싫어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목사도 있어요. 오늘 수요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간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산에 갔는데요. 오늘 가기가 싫더라고. 갈까 말까. 그러나 자신과 싸워서 가서 갔다 오니까 가기 잘했다. 여러분, 가기 잘했다는 것은 어떨 때 나와요? 갔을 때만이 나오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안 가면요, 찝찝하고.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이 생활 속의 리듬의 이런 생활이지만은 우리 영적 생활은요, 우리의 큰 손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